최근 조지아에서 한국 노동자가 억울하게 체포 구금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한미동맹은 세계적 전략의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양국은 파트너라고 말하지만 정작 한국인 노동자가 모멸함과 그 억울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동맹 속에 진짜 자유가 있는 것인가? 관계가 힘의 논리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지 정치의 문제, 국제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종종 힘의 논리처럼 느끼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벌을 받을 것 같아. 나는 못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과 친구는 하늘과 땅 사이였대요. 종은 명령만 듣고 따라야 했는데, 하지만 친구는 존중과 동등의 관계 안에서 함께하는 존재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속에서 친구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국인 노동자가 억울하게 체포되는 사건은 종속적 관계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맹이라고 말하지만,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힘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늘 벌벌 떨며 종처럼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죠. 300여 명의 노동자가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불쾌하고 모멸스럽고 무력감으로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더해서 일제 40년간의 그 수치 가운데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왔었던 그 연합군의 그 미국의 그 성조기가 조선 통독부 기대에서 새롭게 올라가는 사진도 자료사전을 통해서 보았던 것들이 순간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미군정 3년의 세월, 청산되어야 될 것을 이어지게 하는 장면으로도 비친다고 역사학자들 일부는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암약하고 있는 비민족적이고 불의한 것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번 사건. 이 사건은 강대국의 도움이 정말 선의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의문을 품는 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역사 속 트라우마가 다시금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적 사건이 된 거죠. 이걸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자유를 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는 종이 아니라 친구이다. 사람과 사이의 그 관계는 억압이 아니라 존중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또한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힘의 논리보다는 동반자적 그러한 관계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민족과 민족과의 관계, 또한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이러한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한국인들의 모멸감을 어떻게 달랠 수가 있을까? 분노와 항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는 더 이상 강대국의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함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연출되고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균형 감각을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요. 그는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한 억압의 관계가 아니라 자유의 관계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차별과 벽을 허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가 노동자이든 관리자이든 구분 없이 모두 십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올바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양비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질 것은 따져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맞다고 하는 것은 예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들 강대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맹으로 만났고 만나야 하는데 그 원리를 부셔버린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들은 이 사건이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제국의 쇠라고 알아가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혹 이해하고 있을까요? 억울한 자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 그 현장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실까요? 물론 귀국하는 것 가운데서 정부 쪽 인사가 심리적 치유에 관련돼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그거로 치유가 될까요? 하나님은 늘 약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 편에 서시는데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행태를 보인 그들의 원하는 대로 사인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강압적인 태도,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힘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이나 능력이나 재능을 사회에, 국가에, 세계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지난 역사가 말해주듯이 전쟁의 역사가 되는 암울한 폭력을 수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성과 생명의 존엄은 땅속으로 처박혀버릴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만함을 보았죠. 인간의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교원 영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열함도 보았습니다. 아나 무인도 확인해 보았지요. 분노를 대규모로 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화산이 무서운 것은 어느 순간 폭발한다는 데 있지요.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이거를 또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삶이란 얽매임에서 참 자유로 가는 것인데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가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체로 친구처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엄마나 아빠나 자녀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또한 교회에서도 위아래 권위로만 관계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동등하게 만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듯이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사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억울한 이웃의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만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구를 찾아가서 소외된 분들과 함께 커피라든가 칼국수라도 함께 하는 그러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한 것, 관계가 돈독해지고 조금씩 이 사회가 아름답게 변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국가 사이에서도 힘의 논리보다 존중의 논리가 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상적인 뿐, 힘으로써 서로를 제패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역사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잊지 말고 힘을 길러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처럼 늘 벌을 받는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친구처럼 존중받는 존재로 느끼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억울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분노하십니까? 그래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울할 때 체념을 하시나요?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억울할 때 도망가시나요? 무서워서 주랭량을 치시나요? 이제는 담담하게, 담백하게 흘러가는 모양을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진행 경과와 결과로 가는 과정을 추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목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요즘 앓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향해서 몸부림치는 형국이죠. 그런데 어떤 세상이 올지는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벌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면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세상입니다. 벌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면 과학, 기술, 정보로 인해서 인류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받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변하고도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정치적 양극화와 보호무역이 성행하고 있죠. 정치적 격변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시험대 위에 서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불확정의 시대, 불신과 분열의 시대, 이 가운데에 민생 회복과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는 현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렇듯 빛이 강할 때에 뭔가 새롭게 돌파하려고 할 때 이에 맞서서 그림자도 짙게 들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지금까지 세계 흐름의 관행을 이끌었던 그런 세력들, 그들이 지금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흐름의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생각에 빠져 여봐라 에헴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하나가 아니고 그룹으로 반항, 도전하는 세력으로 다시금 사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의 자유란 억압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일상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모멸감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억울한 자리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종의 멍에를 벗기고 존중과 평등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회와 국가 관계 속에서도 힘보다는 존중을 선택하는지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다. 억울한 자리에서도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살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은 우리를 여전히 종처럼 대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 억울함이 존귀로 바뀌고 모멸감이 자유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힘을 내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